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영광 뒤에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준비하신 말씀이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마치 수영을 배우러 왔는데 그냥 깊은 데다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려고 요한복음을 펼쳤는데 시작부터 신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삼위일체의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빠지니까 수영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어렵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피해갈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다 함께 깊은 물에 빠져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Deep Things of God이라고 프레드 샌더스 신학자께서 쓰신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을 잃게 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영혼을 잃게 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또 부인하면은 이것은 금방 이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을 믿고 1절 말씀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는 것, 태초에서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보다도 훨씬 더 이전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를 창조한 때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이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은 육신이 없는 영의 존재로서 그보다 훨씬 전, 천지 창조 훨씬 이전부터 무한한 과거, 시간의 개념도 없는 그 무한한 과거에서부터 존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존재해 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삼위일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두 분이 곧 다른 인격체라는 뜻인데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두 개의 인격이시지만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도 이제 합세를 하시면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세 개의 인격이면서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를 그럼 믿고 안 믿는 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왜 중요한가? So what? 삼위일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설교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기독교가 설명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정리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은 1절 끝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를 잘못 해석합니다. 영어로 보면 원어에 좀 더 가깝는데요. 영어로 보면 Word was God, Word was God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번역에 정관사가 없어요. the라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Word was the God이 아니고 그냥 a God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신들 중에 신과 같은 존재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어떤 아래의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막 신과 같은 사람, 뭐 모세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은 그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일지는 몰라도. 조금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하고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어로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한테 가서 지금 여기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보다 좀 못한 격이라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까지는 아니다라고 도마한테 고쳐줬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따지면은 여호와 증인의 설명이 그건 도마가 말하자면 좀 깜짝 놀라가지고 오 마이 갓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지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마이 갓이라고 고백을 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이고요. 몰몬교의 경우는 각각 다른 하나님이 셋이라고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는 삼위를 부인하는 것이고 몰몬교는 일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호와 증인 몰몬교 뭐가 다르냐 자기네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예수님 섬기고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이러는데 굉장히 다른 완전히 다른 이단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가 이단을 구분해내는 그 첫 번째 단계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삼위일체 안의 완전함, 삼위일체 안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을 사랑이라고 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을까요?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걸까요? 사람을 만드신 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걸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과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고 산 위에서 변형되실 때 이 두 번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또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라는 말은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가슴을 뜻합니다. 이렇게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도 이제 여기 가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23절과 우리 2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있어서는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과 저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그 속에 합류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근데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그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함께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미 완벽한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데 그 완벽한 사랑, 기쁨, 영광이 우리에게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 외로우셔서 심심하셔서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배를 받으려고 날 좀 경배할 피조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지창조 전에도 삼위일체 안에 완벽한 영광과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함하시기 원하셔서 안 하셔도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거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사상의 큰 문제가 사람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로 납득이 돼야지 받아들이고 성경을 또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 98% 했으면 내가 2%의 예수님을 믿어야지라는 탁월한 결단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러한 성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 바탕에는 사람의 그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스스로 완전하신 공동체였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모두 은혜로 값없이 안 하셔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연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에 빠지신 기분이십니까? 네, 이제 세 번째, 복음은 삼위일체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다. 2세기 때 살았던 이레네이스라는 그 교부가 계신데요. 삼위일체의 기능적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두 팔이시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차원, 그리고 성령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위한 역할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물리적인 차원에서 여자의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사시다가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체험을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그 영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갇혀진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의 한 부분을 사셨던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시간 안에 유대지방이라는 공간에서 살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다 필요한 것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시키는 작업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이걸 좀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다가 우리가 살 집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주자 명단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 입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주택 입주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 입주권을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나눠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천국 동네에 가서 살아도 살만한 그런 좋은 시민이 되도록 품행을 고치시는 역사까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막 헤매고 있을 때, 내가 품행이 문제지, 이쪽이군요. 품행이 문제인 것이지, 내 입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잘못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입주권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가끔 헤매고 좀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입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주자 명단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주고 뺏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품행을 고치고 나의 성화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돈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완전한 상태로 안에 사랑과 기쁨과 영광에 가득한 완전한 존재이셨다. 그런데 다음 그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그 형태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치 두 손처럼 같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왼쪽 손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 그건 제가 의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 분은 항상 같은 위격이라는 것. 하나님이 항상 보통 위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세 분이 다 같은 동격인 존재이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구원의 손을 뻗치셔서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이후에 강림, 오순절 강림, 또 우리 가운데 지금 강림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사람을 같이 구원해주는 저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 구원 사역의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인가요? 예.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복음의 모양도 구원 사역도 성육신의 예수님과 또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해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는 이단과 구별짓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공동체이시고 우리는 그 완전함을 함께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같은 모양으로 행하셨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항상 함께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해해야 되는 문제고, 그럼 이것을 토대로 묵상해야 할 점,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묵상해야 할 점을 5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각자 있으시고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계획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 완전함이 시작인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구원이 완전하신 계획 안에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실패함이 없다는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의 내용이 나의 육에 속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며 또 영혼과 영생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같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렇게 강조를 하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고 보이셨던 모든 기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기록이 복음서이고 성경이 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확고한 근거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말씀 기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물리적인 증거와 영적인 능력으로 함께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지 않고 항상 기도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치우쳐져서 뭐를 지금 믿는 건지 좀 위험한 그러한 경우로 갈 수가 있고,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보면은 머리로 생각은 하고 따지기는 하지만은 전혀 이 삶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균형을 잃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균형을 맞추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도 모든 영역에서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사셨고 그렇게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답답함들을 다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 다 체험을 해보신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 현실적인 지금 나의 현실을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체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그 현실을 완전하게 공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종교에는 이만큼까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를 낸 이단들은 많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삼위일체 공동체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은 함께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영광을 나누고 또 전하기 위한 그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또 한 본질로 모여진 이 공동체. 결국 삼위일체의 원리가 기독교의 그 의미를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두 손으로 우리를 향해 뻗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교지로 나가야 하는데 선교를 계획할 때도 물질의 필요와 영의 필요를 함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 1차적인 전도 사역과 더불어 계속해서 성화되도록 양육하는 이 지원 사역이 또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나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사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은혜가 깊어지고 또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950년대 뉴욕을 주름잡던 아주 흉악한 갱단의 두목이 니키 크루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옛날에 깽단 두목이셨던 분이 이 깊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관한 묵상이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믿고 일단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새 인격체를 한 분 한 분 가슴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좀 전에 나눈 이 5가지 묵상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사랑을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걸 다 체험하셨다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려고 갈망하고 이러한 그 묵상을 통해서 자기는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워갈 때 은혜가 깊다는 것이죠. 깽단 두목이셨던 분이 삼위일체를 묵상하면서 신앙 서적을 쓰셨다면은 우리도 다 어렵다고 이거를 보통 덮어놓는 그 분야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우리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물에 빠져도 그냥 수영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깊은 것일수록 또 그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충만한 속성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